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나를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을 오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심하게 한 자는 이 단수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하는 무리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한 명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근심하게 한 자,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그들이 근심하게 한 것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그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을 갖고 해도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정할 때도 나는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내가 추워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요. 네가 사도냐? 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을 뒤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해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전히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게 했지만 문제를 일으켰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야, 네가 구원받은 거냐? 야, 구원이 있냐 없냐? 정말 영생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우리는 거기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있음을 믿고요,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재림이 있음을 믿고요, 심판과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바울은요,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누굴 근심하게 한 것인가? 무엇이로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들이 공격은 사도 바울에게 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또 근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나는 영생을 받은 자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대적자들이 목숨으로 위협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근심하고 흔들리고 또 그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고요, 그들의 근심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 근심하게 하는 자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근심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어느 정도 왜 이야기했는지 풀어쓰고 있죠. 어느 정도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교회를 흔들고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악한 자들이죠.
교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또 권위로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가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돌이켜서 뭐예요?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더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살인자였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께서 불러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 자들,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도 그 잘못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가혹하지 아니하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 한 심령이라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란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벌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잘못된 거야, 그것을 알고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들이요, 더 이상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 받는 것들,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인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아닌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고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매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어, 그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얻으려는 그런 노력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죄도 덮는 그런 어리석음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또 반대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다루되 그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거두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대형교회가 질서 있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로운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서석 선사님과 우리 선문장 집사님 또 우리 박문선 사모님이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체력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은신을 일꾼 될 수 있도록 또 구은혜 집사님도 속히 마비된 것이 풀려서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역궁거사님과 또 우리 김은교 성도님과 김은숙 집사님 건강 회복돼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 환절기와 일교차 심한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여기 성교지와 우리 개척교회를 위하여서도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